오늘은 자기 관리의 요점 4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상가를 이뤄서 살고 있었는데, 그 스님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부처님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싸우지 마라 하고 중재를 했겠죠. 근데 중재를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당연히 부처님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적어도 노력을 했지만은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번잡해지고 마음이 더럽혀지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부처님이 되고 나서뿐 아니라 그 전에 과거 전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의견 차이든지 뭐든지 다툼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조절이 될 때와 안 될 때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견 문제없이 덮여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언제 가더라도 다음에 또 그게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은 상태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가면 또 똑같은 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일반적으로 모임들을 운영한다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무리들, 여러분들 친구들 간의 모임도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기준점을 삼는 것이 불교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부타 사사니까 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로서 있는 행태들을 들 때 4가지 조건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넬라 딴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언도 어쨌든 비 오고 이럴 때 밖에서 명상할 수 없으니까 비 피하려고 이거 건물 얻어 있는 겁니다. 추위와 더위로도 피하고 여러 가지 곤충들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로부터 피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나 단자의 그 구성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위와 추위로부터 피하는 것뿐 아니라 좋은 조건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볼 것 같으면은 소리가 차량 소리가 되는 것이 좀 덜 들리는 곳, 공기가 조금 더 깨끗한 곳, 그러면서 마을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 그래서 접근성도 어느 정도 쉬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자리를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조건들을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기관리의 요점 4가지가 항상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마련한 장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장소로서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수카딴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하면서 안락하고 행복한 것이 없을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 또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래 하는데 뭐 방해가 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아마 테라와다 사원들, 선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조건은 충족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수행할 수, 테라와다만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나는 명상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뭐 기도한다고 막 목탁지에서 같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조건들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명상하는 곳이면 명상하는 곳으로만 써야 되는 거고 법을 전하는 곳이면 법을 전하는 곳으로만 써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개매진 상태가 또 돼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도 안 됩니다. 한쪽에는 수행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뭐 연불하고 있을 것 같은 그것도 이 안락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하이 뚠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자이 뚠자. 수행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요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쪽에서 떠든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집중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언에 오면 대부분은 말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앉아 자선할 때뿐 아니라 밥을 먹을 때든지 모든 행위들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해서 알아차려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것들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정에 들고 집중력이 커져서 뭔가 성취들을 얻고 또는 그런 집중력으로 인해서 알아차림들이 더 커지도록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조건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윗바시뚱. 여기는 위파사나 수행처이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되어야 된다. 수행을 하러 왔는데 위파사나 수행하고 다른 수행을 하고 있다.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 그 같으면 그것도 방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또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방식대로 위파사나 수행을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방해를 가져오게 돼요. 여기서는 여기의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곳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모임을 행성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장소가 갖춰야 될 것들이고, 또 그것들이 갖춰지게 됐을 때 그 수행터는 오래도록 유지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임이 장애를 만났을 때 부분입니다.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정신적인 장애들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욱 모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언이 더욱더 커지고 영향력을 갖다 커지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영향이 커지면은 소속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따로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물질적인 장애.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선언을 운영하기 위해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선 같은 경우는 겨우 운영할 정도, 세 주고 이 정도 그렇게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근데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장애를 만나게 되면 그 물질적인 것을 얻는 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목요탁발법회 나올 때 회비 얼마, 1박 2일 집중 수행할 때 회비 얼마, 할 때 얼마. 여기서 사는데 회원님은 그냥 평등하게 누구든지 와서 수행하고 법문을 듣게끔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딱 차단을 해버립니다. 왜?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의 조건이 찰 것 같으면 물질적인 제약을 딱 두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법회가 유지되는 행태들을 되게 돼요. 그 어떤 집중 수행이든 아니면 뭐든 강의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은, 그 두 가지 조건이 장애를 만날 것 같으면은 그 장애만 깨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선언 자체를 갖다 문을 닫을 상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그 모임을 가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조건들이나 정신적인 조건들을 장애를 만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서로 우리 선언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회비 내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세를 줄 형편이 못 된다. 문을 닫는 형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떠느냐는 거예요. 또는 적신적인 문제, 회원이 적어서 법회를 할 상황이 못 된다. 안 하면 어떻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이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일정한 조건, 일정한 인원수가 되면 법회를 하고 수행을 지속해 나가는 거고, 또 일정한 물질적인 것들이 되면은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두 개를 목적으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장소가 유지돼서는 안 된다.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맹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개인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화합되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맹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뒤에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모임이 어떻든,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가 어떻든 그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관리를 하는 4가지를 항상 명심. 첫 번째, 찬다. 기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판단을 할 때 참 위험한 부분입니다.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판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릴 것 같으면은 어떤 경우는 잘못된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임 자체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뿐 아니라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그 모임 자체가 와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스님들 간에 결정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걸 결정을 했더라고요. 바른 판단을 한 것은 맞는데 아무리 바른 판단이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틀림없이 있는데 출간 스님들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걸 결정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줘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무리 맞는 것들은 서로 제가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그런 부분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놔줘야 되는 것이지 스님들이 그걸 갖다 알려줘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것들인데. 그래서 스님이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니다. 이것은 스님들이 건드려서는 될 부분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맞는 건 데도 왜 스님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호불호입니다. 아무리 맞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호불호에 따라서 그것들을 갖다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든지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기호들을 가지는 것은 그런 찬단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 찬다가 일어나기는 나는데 이것들이 과연 선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일으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아무리 내가 이익이 있는 걸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사면 의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제가자면 제가자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출가한 스님이면 스님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과 같은 수행 경력과 스님과 같은 교학적인 걸 갖추면은 스님의 해야 되는 영역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존경을 바란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바란다든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스님들에 대해서 터부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그것이 아무리 이익된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그만둬야 됩니다. 성년복지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익이 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이익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근데도 그러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스님들이 계획을 세운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도. 가끔씩 그 학부모들이 학교가 가지고 선생님한테 따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의 영역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을 하는. 서로 잘못되다 하더라도 그거는 선생님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존중을 하는 마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걸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그건 다툼밖에 나지. 아이가 다 똑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항상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이나 존경의 마음들을 가지지 않고 항상 그 문제를 대하다 보면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부처님도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다툼을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조용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할 때 이 찬단은 항상 조심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는 것이 찬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관리하는데 요점은 이 찬단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관리의 두 번째 요점이 분노입니다. 도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내도 있고 말로 인해서 성냄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는 행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선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말하는 것.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냄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전에는 보면 말에 의해서 모든 악이 퍼져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들, 악한 행위들,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말에 의해서 퍼져나간다.
말이 없으면 성냄도 정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내하더라도 말을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꼭 참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성냄도 크게 퍼져나가고 정복되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말을 바르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자애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이익됨을 위해서 항상 말을 할 수 있는 자세, 이런 자세가 되기 전에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맹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이 지금 현재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것인가, 그리고 이런 말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서로 성냄이 없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없는 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성냄이 일어났을 때는 더더구나 조심해야 돼요. 그것 말고 행위로서 마음으로서 하는 분노들도 반드시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분노를 자기 스스로 관리해서 다스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의 무리에 있고 하나의 선언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선언을 좌지우지하고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자기 파괴일 뿐 아니라 그 무리들을 파괴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포입니다. 바야라고 이렇게 합니다. 공포감이 있으면은 자기 판단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늙는데 병드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어떨까? 이번 달에 들어와야 될 돈이 적게 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들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공포들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포감 가지고 있는다 해가지고 해결됩니까? 죽는 게 두렵다가 죽음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더욱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안 잘리기 위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벌어야 될 돈을 못 벌었으면 더욱더 열심히 벌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포는 자기 관리할 때 그것은 내가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지금 내가 알아차려 나가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행할 때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뭔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뭔가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온함이 찾아오면 공포감은 일시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 있다. 두려우면 알아차리십시오. 밤에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두려워할 것 같으면 가까이 가서 보면 됩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새끼줄이구나 하고 알면은 그 공포감은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는 마음이 평온해져 버립니다. 특히 수행 중에서 공포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공포감이 있구나 하고 분명히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알아차림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 그 공포감들은 일시에 사라져버립니다. 네 번째, 자기관리는 무지입니다. 모하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은 아란이 되기 전에는 완전하게 몰아내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내가 지금 어리석은가 아닌가 하는 판단 기준은 있습니다.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무상한 성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괴로움의 성품, 불만족한 성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모아의 성품으로 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지금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명하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 판단의 기준들이 올바르게 성립돼야만이 그 모임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고, 그러한 모임의 장소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항상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해서, 붓다 사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장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스스로가 바른 판단 기준, 바른 장소로서 항상 사용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